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신 곳이고 또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7절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7절부터 18절 사이에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목자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바로 강도와 목자입니다. 강도는 양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목자는 양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설명되고 있는 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에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대비하여 또 다른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군이죠. 이 삭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목숨에 위협이 오면 도망을 간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삭군은 정말 나쁜 목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삭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버렸으면 합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는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비록 많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각 가정마다 최대 10마리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키웠다고 하죠. 10마리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는 가정 또는 부자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냥 평범한 가정은 양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목자를 하는 것은 가족의 경쟁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 대신해서 목자를 고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목자도 고용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을별로 한 곳에 양들을 모아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키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생활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그렇게 양들을 한 공동 우리에 모아놓고 각 가정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삭군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고용한 것이죠.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그 목자는 이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양들만 이렇게 지키고 돌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그 고용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죠. 무엇으로부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적으로부터입니다. 양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들이죠.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도 결국에 사다리까지 놓으면서 양을 훔쳐가는 그 도둑들. 밤밤에 목자가 깊이 잠을 들면 몰래 훔쳐가는 이들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리떼입니다. 이리 또는 늑대라고 하죠. 늑대 한 마리는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하여도 두 마리, 세 마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 주변에는 이미 한 무리가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강도들입니다. 도둑들은 공동 우리를 지키고 있을 때 찾아오는 위협이라면 강도들은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을 때 찾아오는 위협입니다. 이들은 동굴, 계곡, 바위 등 사이에서 숨어서 목자를 덮치고 양떼를 덮쳐서 목자를 죽이고 양을 훔쳐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는 자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고용되어서 이제 양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들을 지키며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삭군은 돈 때문에 고용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아니죠. 그에겐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미시라는 책에는 이렇게 고용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적이 다가오면
만약 그 적이 또는 동물이 한 명이거나 한 마리라면 지키되 그 이상으로 더 큰 무리가 오면 도망을 가도 된다. 그 손상에 대한 책임과 양들에게 간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목자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아주 평범한 문화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꾼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사꾼이 나쁜 목자라고 비난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이런 놈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아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꾼을 소개한 것이죠. 요즘은 양들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완동물을 SNS를 통해 많이 자랑하기도 하죠.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 앵무새, 햄스터, 물고기, 강아지까지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키워봤죠. 저희 가족이 함께 키웠습니다. 특히 앵무새를 정말 제가 많이 사랑했었는데, 저희가 키우던 앵무새는 저희 신발장과 옷장이 있는 복도에서 이렇게 새장에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앵무새가 새소리로 또는 가끔씩 안녕하세요로 바뀌어 주었죠. 이렇게 그 애완동물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많은 관심을 주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앵무새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있다면 제가 과연 그 앵무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을 거죠. 아무리 그 앵무새가 소중하다 하여도 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명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애완동물이, 특히 이제 강아지 또는 개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가끔 그런 뉴스나 이야기거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 주인이 자신의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뉴스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이 미물에 불과한 양떼를 위해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는 아주 과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바로 3절과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새롭게 양들을 받게 되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양이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아무리 많은 양들이 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그 주파수를 인식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꿈쩍도 하지 않다가 주인이 부르면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이제 별의별 행동으로, 별의별 방식으로 시도를 했지만 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모습을 도저히 못 봐서 이제 양을 지키는 집 주인이, 그 주인이 와서 휘파람을 불자, 이름을 부르자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과 오늘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속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통해 우리는 총 3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에게는 항상 위협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아주 과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3가지의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결론을 내시면서 적용을 해주십니다. 바로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니라. 이 16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깊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의 초반을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양들은 바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양들이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런 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인도하여야 할 양들이 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이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야 하는 양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될 이들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애완동물을 잊어버려도 그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 온 아파트 또는 지역에 포스터를 붙이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이런 과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물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할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양을 찾아서 다시 한 우리로 들어오게 하고 한 목자에 속하게 하도록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과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목숨을 바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전부 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서두로 달려가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어린 양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